오늘은 기독교인들이 참 이상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왕을 구한 일이 왜 그렇게 큰 죄가 되고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건데 왜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영감, 일종의 통찰력을 갖지 아니하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쉽게 분노하고 너무 쉽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정을 드러내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원래 원하시는 대로 들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통치자가 왕이 있든지 대통령이 있든지 총리가 있든지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왕을 구하고 대통령을 구하는 부분이 그게 죄입니까? 라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분별해 내려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더듬어보면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공동체든지 제도가 있어야 되고 규칙이 있어야 되고 또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시스템을 가지면 삶의 질이 좋아지고 우리들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 일반적인 생각이고 저도 여러분들도 비교적 그 부분을 동의하는 바지요. 살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 부족한 것이 많이 발견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없애려고 하는,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완벽한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완벽해지는 방식의 하나가 규칙과 제도를 만들고 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뭔가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세상이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이고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시당초 선언하는 거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약하고 무능하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완벽하게 되려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고, 원래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 완벽한 제도와 법을 만들면 우리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 맞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보자, 저렇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사고방식이 틀린 것은 분명히 아닌데 그거를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이상하게 그것 때문에 사람 잡는 일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결과가 결국은 나빠지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규칙을 잘 만들고 법을 잘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공동체는 미래가 없습니다. 법이 좀 엉성하고 제도가 좀 미비해도
그래도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를테면 여러분의 가정이 요즘은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최소만 뭐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4명이 될 수도 있고, 옛날에는 뭐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5명, 6명, 7명, 한 다섯 이렇게 낳아서, 그래서 이제 가족 구성원 수가 이렇게 좀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가족 구성원들이 야,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규칙을 정하자.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없는 겁니다. 가정은 규칙을 정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규칙보다 더 높은 개념들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위해주고 희생해주고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부가 앉아가지고도 규칙을 정합니다. 부부가 내 권리는 이거고 네 권리는 이거고, 부부가 앉아서 또 두 명이 서로 애쓰며 살아가지 못하고 2명 가운데도 규칙을 정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미래가 있겠냐? 그러면 거기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법이 필요하기도 하고 규칙이 필요하기도 하고 시스템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으로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나라가 법을 잘 만들면, 시스템을 잘 만들면, 제도를 잘 만들면 나라가 잘 될 거다, 우리 공동체 잘 될 거다, 또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 공동체는 미래가 없어요. 법과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최소한의 장치예요. 최소한의 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하는 일은 주로 판단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에요. 법의 기능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법 좋아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면 야, 법대로 해볼까? 이런 사람은 가끔 만나잖아요. 아, 그 사람은 예시당 쪽 가까이 하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야, 법대로 해! 뭐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몹쓸 사람이에요. 법이 뭐라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장치예요. 다른 사람을 실컷 골탕 먹이고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고는 아주 기분 나빠. 그런데 법대로 해요 이런 거야. 기분 나쁘면 법대로 해요 이러는 거야. 그 사람은 거의 인간 말종이지요. 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제도나 어떤 시스템보다 그 위에 뭔가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법 이전에 양심이 있어야 되고, 법 이전에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작동돼야 되고, 법 이전에 애의와 염치가 있어야 되고, 이웃과 더불어 살 생각이 있어야 되고, 법 이전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고, 타인에 대한 귀를 기울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목사님, 나도 이게 한번 그 길로 한번 걸어가 볼까 생각해요. 아이고,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집사님은 얼굴에 철판이 안 깔렸어요. 에이, 정치하려고 그러면 철판을 깔고 뭐 예의고 염치고 뭐 그래야 되는 건데, 예시당초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아유, 그 길로 가지 마세요. 매사의 삶을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인간으로서 가장 최하위의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수준 있는 삶을 살라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는 거야. 높은 가치를 갖고 살라고 너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높은 가치 살아가면서 감사할 줄 알고 자신 안에 죄성, 자신 안에 있는 게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싶고 욕심 부리고 싶고 타인에 대해서 쓸데없는 교만하고 싶고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있다고요. 이 죄성에 대해서 스스로 애통할 줄 알고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 회개할 줄도 알고, 그래서 한 인생의 태도가 아름다워지는 것, 한 인격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알고 국가의 은혜, 부모의 은혜, 이웃의 은혜가 합작에 대해서 내 삶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래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겸손하고 은혜구나.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에 내 삶에 도끼가 빠지고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서 도끼가 빠져나가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그라들고, 참 삶이라고 하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며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수준 정도는 아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저 법으로 해요 이러면서 법대로 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법과 규칙이 필요할 때도 있지요. 최소한의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삶이 나아진다고 거기에만 눈독을 들여서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서 지낸다면 그거는 영적으로 형편없이 타락을 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그거는 수준 낮은 자리로 처박혀서 나온 소리가, 그게 제도가 좋아야 됩니다, 시스템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 태도가 뭐냐? 그게 왕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시스템이나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건데, 살아가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순되는 부분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런 구멍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세워져야 되는데 아주 법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아주 그냥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제도와 법을 정비하면 살 줄로 알면 그거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은 지옥인 거예요. 그 삶은 아닌 거예요. 목회하는 여정 중에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런 조직이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래야 환경도 이렇고 이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자면 목사가 영적으로 처박혔을 때 나오는 큰 함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교회가 부흥되려면 예배당도 줘야 되고, 교회가 부흥되려면 이래야 되고, 그거 전부 다 사실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공간도 필요하고, 때로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때로는 뭐도 필요하고, 이것도 다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부어짐이라고요. 이게 없어지면 자꾸만 엉뚱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조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규칙도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회사에 이런저런 부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조직을 많이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등산팀을 하나 친구들끼리 만들었다고 칩시다. 우리 매주마다 이렇게 등산도 하고 우리가 친교하자. 그래서 한 20명 모였어요.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그래도 서로 친구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이렇게 외롭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잘 살아보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모여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몇 가지 규칙이 생기잖아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잖아요. 그 최소한의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내보니까 자꾸만 어떤 사람들이 짜증내면서 그런 거야. 우리 모임이 잘 되려 그러면 규칙을 좀 더 만들자, 이래가지고 자꾸 더 만들어. 그러면서 늦게 오는 놈이 있으면 벌금을 매기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빠지면 어떻게 하자, 이걸 자꾸 만들어. 그러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그놈의 규칙과 법 때문에 그 모임이 깨져버려. 그 모임이 행복하지가 않아. 그걸 가지고 그런 어떤 규칙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은 어떤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는 것을 가지고 이 모임을 자꾸 끌어가려고 해야지. 말 안 듣는다고 규칙을 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군기 잡아가지고 그거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 왕을 구하는 이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것으로 너희들의 삶을 살려고 하면 너희들의 삶은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높은 가치를 너희들이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제도가 우리들을 잡아먹지 않도록.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제도가 내용과 생명과 이런 모든 걸 잡아먹어버려요. 제가 감독 직무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감독님 오셔서 우리 교회 이렇게 좀 저렇게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봤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고 그랬더니 그냥 감독님, 그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좀 되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은혜가 막 똑 떨어졌으니까, 그 교회가 은혜가 없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감독님 법이 이렇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법이 그렇다는데 내가 뭐라 그래? 법이 그렇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야. 법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초적으로만 보존하는 거고, 나머지는 늘 그 위에 고상한 가치가 그 안에서 작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고상한 가치가 작동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다 말종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세상의 구조가. 세상은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높은 가치, 복음의 가치, 이걸 가지고 세상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치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셈법하는 그 속에 우리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편제돼서 그 속에 들어가서 감정을 드러내고 열받아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왕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구하지 않고 제도가 좋으면 될 거다, 법이 좋으면 될 거다, 그건 망할 길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니까 요즘 이렇게 가다가 망하겠어요, 나라가. 법이 아니고 법보다 더 높은 가치를,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해야 되지. 세상은 그런 거야. 바로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 양식을 받아 먹고,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떨어지는 그 시점에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냥 줘라. 그들이 왕을 구한다니까 그냥 왕 세워줘라. 그래요. 즉, 제도가 뭘 나쁘겠냐? 규칙을 만드는 게 뭐가 나쁘겠냐? 즉, 지들이 원하면 해줘라 이랬다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 원하면 해주긴 해주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제도가 너희들을 잡아먹을 거라는 거야. 법이 너희들을 잡아먹을 거라는 거야. 법이 너희들을 올가맬 거라는 거지. 법 때문에 못 살 거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당을 짓고 아무리 좋은 제도를 교회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으면 그 좋은 공간에서 엉뚱한 것을 솟아내면서 엉뚱한 걸 가지고 시비 걸고 엉뚱한 것 때문에 뽀그러지는 것이,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은혜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야.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을 갖지 말아라. 제도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은혜 떨어지면 법 이야기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제도 이야기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조건 이야기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환경론자가 됩니다. 은혜 떨어지면 세상 것 가지고 갑론을박하지요. 우리는 그런 수준 낮은 삶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은혜로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 그냥 조직이 이런데요, 질서가 조직 질서보다 더 위의 것을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길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모세에게 사람들이 대들었죠. 왜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에 당신이 그러냐고 막.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제도를 좋아하고 법을 좋아하는 그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냐?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치고받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리해버려요. 애굽의 바로도 정리해버리고 아시리아도 정리해버리고 바벨론도 정리해버리고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리해버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야 된다. 기도하는 즐거움, 하나님 말씀 먹는 즐거움, 이방인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고방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그걸 얻으려고 힘써야 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분별을 똑바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불안할 게 없습니다. 성도들이 깨어나서 성도들이 은혜 중에 거하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감찰하시고 성도들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고난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을 질서 있게 하시고 정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왕을 구하는 이런 이방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받지 않고 법이나 제도에 자꾸 집착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도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법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